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삶을 누구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속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인생에 실패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겪은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때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주님 안에 은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말렉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뚫고 나가고 싸워 이기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에서 탈퇴를 한 것도 그렇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뺏기고 나서 축복을 다 뺏기고 나서 자기 동생을 해하기 위해서 집안에 400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죠.
사병으로서 집안에 많은 군대를 기르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통로입니다. 르비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을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먼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합니다. 전쟁에 아무리 능한 족속이라고 해도, 나라라고 해도 전면전을 하게 되면 양쪽 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라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때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상대방의 두려움은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습 공격이에요. 다 잘 때, 식사할 때. 여러분, 그래서 특히 공산당들이 그랬죠. 우리나라 50년 6월 25일 언제 쳐들어 내려오죠? 주일입니다. 일요일 날 휴가 나가고, 일요일 날은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주일 중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을 때, 일본이 펄하버,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할 때도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군인들은 이렇게 군대 안에 병영 생활이 아니라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쉬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다 바로 반박하기 어렵죠. 평소 때는 5분 대기를 하고 훈련한다 그러는데 군대 안에 있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때 출애굽해서 전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이 최고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롭다 하면서 가장 그들이 기쁨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는 방심할 때,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생각했던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가면 된다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삶에서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이미 한번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찌부둥한, 기분도 안 좋은데, 걱정되고, 또 교회 나오기 전에 또 한바탕 집안에서 이제 부부싸움, 옛날에 그러더라고. 부부싸움 싸워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가도 은혜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나왔다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지 않겠죠. 많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죄와 질병에 또 죽음의 아말렉이 우리를 기습 공격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전술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피곤하여 행렬 뒤에 처진 약한 사람부터 공격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들소 무리 떼를 공격할 때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동물의 왕이라고 해도
들소를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죠. 들소 뿔에 받치면 죽어요. 코끼리 발에 밟히면 깔려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사자 무리가 지어서 공격을 해도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죠. 이 바람에 자기들의 몸 냄새가 날려서 짐승들이 냄새를 맡고 공격하기 전에 미리 도망가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은폐할 수 있는 곳, 냅다 달렸을 때 순간 속도로 가서 먹이를 물 수 있는 그 거리, 그리고 도망갈 퇴로. 그래서 무리를 공격할 때는 조를 짜서 자기 맡은 분담, 하나는 뒤에서 몰아오고 하나는 궁지에서 무는 걸 하고, 여러분 사냥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략 공격할 때 항상 어디를 공격합니까? 맨 뒤에 뒤처지는 새끼들, 어린 들소, 띠뚱거리고 잘 뛰지 못하는 힘이 없는 코끼리, 아니면 부상이 있는. 그래서 공격이 있을 때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뒤처지는 먹이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위험하다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뺑 둘러싸고서 사자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뿔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지켜내죠. 그럼 사자가 그때는 물러서요. 왜? 1대1로 붙어선 사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뒤따라갑니다. 계속 뒤처지게 되면 조금씩 뒤처지다가 계속 뒤처지게 되면은 나중에 잡아먹히게 되죠. 아말렉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맨 뒤에 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마귀도 우리가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져 있을 때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공격합니까? 피곤할 때. 회복하고 나서 힘이 있고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는 5분 대기, 완전 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일이 끝나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에 지쳐 있을 때, 피곤할 때 공격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마땅히 두려워하고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에 대한 공격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믿음 생활에서 뒤처지게 될 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믿음 생활에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부터 무너지게 돼요. 개인적으로지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 3년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죠.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몸이 안 좋거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 영상 예배, 온라인 실시간 예배라는 것을, 능력이 되는 교회들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들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 병원에 있다, 타지에 나가 있다 그러면은 예배 못 드리는데, 지금은 타지에 나가 있어도 인천, 경기 쪽에 지금도 실시간으로 다 예배 드려요. 새벽 기도 때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출근해서도 그 시간에 다 기도드려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다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의 믿음으로 홀로 서기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흔히 뭐 옛날에 하던 친교라는 것, 속회 모임이라든 것, 어떤 부서 활동을 통해서 믿음은 약한데 그래도 간신히 이제 제자리를 유지하고 버티고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것 때문에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되죠. 코로나 가운데도 회복되지 않다고,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 마귀가 공격할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곳을 찾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노리고 공격했던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베드로도 흔들려 그러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다른 제자들 안 흔들어 받게 해서 다 공격하고 나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약점,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약할 때, 물질로 아니면 권력에 약할 때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을,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마귀도 집어삼킬 때까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마귀도 자기 본분이 있으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놈이 안 되면 7 귀신을 끌고 와서라도 어떻게든지 결판을 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깨어진 관계, 또 질병 등이 있을 때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어떻게 돼요? 무리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죠. 홀로 뒤떨어져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추스린다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마귀의 기습 공격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한시라도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해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로 마귀를 물리치고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경을 바라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은 변해요. 사람도 변하죠. 기분도 그때그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더욱 힘들어져요. 더 좋아지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 지금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더 힘들어져요. 나라에서 법으로 차별금지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었던 그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우상을 만들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게 죄를 물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 생활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연락 단절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본인은 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데려다 교회에다 데려놓고 임무 바톤 터치하고 자기는 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 전쟁하던 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적진에 나가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전쟁을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적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 패해서 후퇴하는 것 같이 저들을 속이고 미리 3만의 군사를 매복시켜놨다. 성을 비우고 나올 때 그 성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키게 하십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보다 상황의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 높은 산에 올라간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일상생활 일주일간 내가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 눈 뜨면은 하루가 전쟁같이 살아가면서 시달리는 것들에서 그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내 생명에 수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멀리 떨어졌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일상생활에서 멀어졌어.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받아 내려오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주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이 보입니다. 좀 전까지 없었던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던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문 없다고 길이 없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다 그러죠.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뭘 잡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 의지하다가 낙심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능력 의지할 때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자기네들 스스로는 이 오합지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싸우고 뭐 애굽으로 가니 마니 그냥 놔둬도 그냥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세상 없는 사람도 문제만 생각하면은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그 자리에서 순교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순교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기회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했고 못 배웠고, 그러면 카네기라는 사람, 많은 재산은 물려받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아니죠. 오히려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불평을 하면은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물론 우리 힘으로 노력해봐도 안 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어려움의 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IMF 때 뭐 은행도 부도나서 망하게 했으니까 나라가 부도날 상황이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망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불을 늘린 사람도 있어요. 2008년 모기지 사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죽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힘들었고 어려운 가운데도 백신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요. 마스크 사려고 줄 서가지고 옛날에 마스크 처음에 배급 받았죠. 1인당 5개까지만 판다고. 그때 먼저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마스크를 배급받냐고. 1인당 5개 이상 못 사게 했잖아요. 줄 서서, 약국에가 줄 서가지고 여기 딱 여기 주민번호 확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확인해가지고 수량이 딸리니까. 지금은 마스크는 안 쓰니까 이제 마스크 값이 완전 똥이 됐지만, 기름값 올라갈 때 여러분 서민들은 기름이 바늘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기름값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기름 파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금리 올라간다고 땅이 꺼지라고 한숨 쉬는데, 은행들은 돈 많이 들어온다고 자기네들끼리 성과금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을 때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가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 뒤치기, 한판 뒤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늘 태어난 대로 가진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환난과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한번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지혜 주셨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게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죄 지은 자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니느웨란 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멸망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데,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래도 기도 안 하는데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한다. 시키지 않아도 처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네 힘으로 알아서 다 살아라, 걱정 없이 뭐 기도할 것도 없고 알아서 여러분 하게 되면은, 몰라 세상에서는 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안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볼 땐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뭐 장밋빛, 뭐 아름다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그런 세상에 대한 좋은 전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죄 많은 곳이에요. 살기 어려워지고 팍팍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없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이 나오는도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찬양이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내가 아네. 현재 우리 앞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자꾸 깔아지고 말씀이 귀 들리지 않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여러분 세상 어떤 다른 문제보다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병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치게 되고 뭐 그게 유전병이 됐든 어떤 병이 됐든 내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창조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적체험이 있죠. 고막이 찢어져서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 갔는데 기도받고 병원 갔는데 귀가 들려.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귀가 들려. 귀가 고막이 찢어졌다 붙었으면 찢었다 붙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흔적조차도 없죠. 작년 부활절에 목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암이라고 그래갖고 수술해야 된다고 MRI 찍고 조직 검사까지 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날짜 잡아야 되는데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치유 주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나가 아니야 뭐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는 힘든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을 내보내게 되고 직장이 인원을 감축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우리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볼 땐 절망이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처럼 산꼭대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표현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다가 쉴 때 지쳐서 쉴 때는 이스라엘이 쥐게 됩니다. 모세가 뭐야?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손 들어봤죠 이렇게 섭션에 뒤에가 손 들고서 그러면 손 들어봤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손 들었는데 이게 건성을 하고 좀 뉘우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 바켓스나 양동이 하나 들고 거기다가 이제 물 부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있으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무릎 꿇고 나중에 저희 때는 그것 때문에 봤어요. 무릎 꿇고 앉는 건 아니고 반무릎에 이거 들고 있으라면 뭐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러는데 뭐 별짓 다 해보자. 귀 뒤로 붙여보고 손을 양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팔인지라 팔이 떨어질 것 같이 아프기 때문에 안 돼요. 손 내리면 맞는다고 해서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또 나이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기도할 때는 이기는데 피곤해서 기도가 쉬게 되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옆에서 양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방법은 뭐예요?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양옆에서 손 들어줬으니까 모세의 팔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여전히 아파요. 왜? 내가 아파서 내려오고 싶은데 이제 강제적으로 못 내려오게 옆에서 붙잡고 있는 거지. 이거 뛰어간 게 아니라 내 손 팔에 붙어 있는데 하루 종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어때요? 마비되죠. 감각이 없어질 대로 나중에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릴 정도로 통증이 엄청나게 와요. 옆에서 붙잡아졌다고 안 아프고 그냥 가만히 손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파. 밑에선 전쟁을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에 이겨야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열심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시간이 쫓겨서 육신이 연약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때가 안 좋아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손든 게 뭐예요? surrender,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이 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여 이 손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 이 손 붙잡아줘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데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든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략도 전쟁도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응답받게 됩니다. 전쟁에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갈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몸부림쳐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넉넉해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그래서 책도 빌려다 읽어야 되고 학교라는 걸 가지 못하고 나머지고 남의 집 머슴처럼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엄마가 나와 평생 함께 해줄 수 없지만 너에게 다른 사람처럼 많은 건 물려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쪽에는 장군 중에 명장이라는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북쪽은 거의 오합지졸 수준이라 모든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래서 최고 격전지 마지막에 승패를 결정짓는 게티스버그에서 전쟁을 하면서 무려 사상자가 43,000명이나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고지전 해가지고 한 군데를 뺏기 위해서 막 밀렸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하게 되잖아요. 이 게리스버그를 밀리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수의 친을 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가 4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여기는 반드시 가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필드 트립이라고 그래서 소풍은 아니고, 소풍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뭐 독립기념관 가는 것처럼 여기는 꼭 가요. 가서 그 전쟁이 벌어졌던 것, 넓은 들판에 양쪽에서 서로 막 포를 쏘고 서로 남북 전쟁이 뭐 우리나라처럼 민족 전쟁이죠. 같은 동포들을 죽인 전쟁이. 계속해서 죽고 패하는 소식에 링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젊은 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링컨은 전쟁 내내 기도했습니다.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863년 7월 4일 게리스버그에서 북군이 승리하면서 4년간의 남북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링컨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북쪽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쪽에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장수 하나만 있었으면 전쟁이 칠 필요 없고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싸움 잘하는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러죠. 가진 게 없어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때가 때인지라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못 한다. 숟가락 타령도 해보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안 되느니 이번 생은 틀렸으니 다음 세대 간다는 얘기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탈탈 털렸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절망, 낭패,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번 생은 아직 20대, 30대인데 이번 생은 틀렸다는 게 이번 해보나 마나 벌써 포기해버리고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는 뭐야? 아예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살 가망이 없다. 바뀔 방법이 없다. 근데 여러분, 링컨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려오는 우리가 겪는 그 작고 큰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 번 전쟁 이기고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저들과 싸우리라. 한 번 전쟁했다 또 다시 칠 수도 있겠죠. 성경에 귀신이 쫓겨나간다 뭐요? 7 귀신을 데리고 온다 그러죠. 마귀가 우리가 한 번 전쟁에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해서
총동원주일 날, 대신자산일 날 교회 데리고 왔다고 마귀가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포기하겠어요? 이를 갈고 어떻게든지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마귀는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죠. 한 번 이기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니시 대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옆에서 도왔던 것처럼 주의 종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계속해서 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모든 건 내려놓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고난과 염려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시며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소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